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레위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 27장 26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우리 2025년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넘어왔고, 또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복음을 받아보시면은, 복음 받고 나를 두고 흑암 결박하는 기도를 해보시면은 내 인생 비참하구나 이게 자꾸 보입니다. 인생이 비참하고 저참하고 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다 나한테 답을 못 주는, 나의 하늘이 안 되고 나의 땅이 안 되고 나의 주변 세계가 나를 한 번도 지지해 주지 않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황량하고 쓸쓸한 곳을 혼자 천길 낭떠러지 외길을 눈 감고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지는 것이죠. 제가 명절 때마다 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마다 시댁을 못 가니까, 우리 남편 볼 때는 제가 안 온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서 시댁에 못 가게 되고, 명절 때도 이런 명절 때 참 외로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족이 이렇게 남편하고 거의 갈라져 가지고 남편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다 갈라져서, 내가 처음에는 구원받고는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 못 가도록 많이 말리는 그걸 이겨내고 막 도전해가지고 교회를 갔고, 시간이 지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교회가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 생각에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명절날은 교회는 뒤에 두고 가족끼리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에게 오랫동안 젖어왔던, 특히 추석 명절, 설 명절, 연말 연시 이때 되면은 가족하고의 그 아름다운 그게 저는 하나님보다 먼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거 깨지는데 굉장히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가고, 명절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만나보시면은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근데 내가 눈이 조금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조금 시작을 해보시면은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경상도 말로 진짜 천하에 쓸 것이 한 개도 없는 만 개 중에 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복음이 좀 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들을 게 한 개도 없고 배울 게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잡아먹히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랫동안 이 삶의 우선순위를 많이 바꿔주셨어요. 항상 예배 먼저,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 사건 터지 물어보는 거 먼저, 또 주 이름 부르는 거 먼저,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다 예수님 믿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하죠. 복음이 계시되어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 다 하죠. 하는데 그게 다 내 거 먼저 하고 뒤로 미루어져 있어요. 평생 못합니다. 그래 되면. 내 거 지금 내 가정 다 회복시켜가지고 교회를 갈게요. 평생 못 옵니다. 오면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줘요. 우선 순서를 다 바꾸셔야 돼요. 오늘 마침 공교롭게 2025년 한 해를 정리하고 2026년 금요 예배 드리는데 레위기서가 정리가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서 대해서 말씀 진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민수 34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들을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주와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또 전도 선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요. 나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 아닌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성도만 열려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가 뭔지 자체를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와 너무 친해서 그게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이게 죄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불신자들은. 근데 성도는 뭔가 좋으면서도 찝찝한 무슨가 응답을 정확하게 못 받으면 뭔가 찝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슬쩍슬쩍 들어와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깊은 거룩한 고민을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례, 법도,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이걸 지켜드리면 하나님한테 좋을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다 주객이 전도된 생각이죠. 그죠? 주인이 내가 된 생각이에요. 종교생활 오래 하시면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쓱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내 종 부리듯이 부려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말을 안 들으면 다 삐지는 거라.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목사님 욕을 그때부터 하면서 막 이제 원망 불평불만이 올라오면서 정리를 막 하는 것이죠. 조용하게. 교양에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정리하고 성질 더러우면 더럽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해보시면은 나의 종교성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하나님을 싫어했는지 하나님 원수처럼 여겼는지 이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이걸 먼저 올려내서 불을 다 태워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진짜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것을. 이때까지 옛사람을 데리고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기만 하고 살려내지 못하는 새 사람 얻지 못하는 내 중심이 탁 비어버린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귀가 막혀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백성이 벙어리 개가 됐다. 말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막무가내로 가는 그런 신앙 생활 중에 거룩한 그 영적인 고통은 오고 막 이래가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잡혀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성도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고민 없어요. 거룩한 고민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당연하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는 굉장히 세미하게 터치합니다. 세미하게 조용히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이거 내 생각이 세거나 급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빨리 이렇게 받고 싶은 분들은 내 생각이 이걸 중간에 가로막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 오경 중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서가 중간에 있다고. 레위기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놈 레위기서를 먼저 외우게 한대요. 우리는 지금 한국말이라서 이거 다 어떻게 외우나 싶죠. 히브리어는 한문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외우면은 이거 다 외워지도록 문자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레위기서를 먼저 외운다는 것은 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적인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이때까지는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감정적인 하나님 많이 만나셨는데 말씀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나타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 나기 전에 나타난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상충되지 않아요. 같은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례, 규례, 법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죠. 율법 하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볼 때 내가 두려워서 떨거나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율법을 볼 때 기쁘고 감사한 내가 이런 죄에 잡혀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상태였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져요. 이 문제가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쫙 적어 놓으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다음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 넣어줘요. 참신, 천지르신, 창조주 신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배워왔던 귀신 같은 하나님을 내 속에 갖다 막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불바다 이러면 어디 가서 자꾸 막 무당처럼 펄떡펄떡 뛰고 졸도하고 무당들이 접신할 때 그렇게 해요.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그런 귀신을 자꾸 받아들여요. 이런 거를 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 아니다 분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다 갈라주도록 가르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해 놓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죠? 내가 지금 거룩하게 못 살면은 성도는 그게 고민이 되어져요. 고민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생명 받은 것이죠. 우리 이 비유라면 좀 이상한 비유지만은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분이 가정주부인데 애인이 4명 있어요. 근데 4번째 애인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면 애인을 만나고 나면 계속 운대요. 왜? 죄를 지었다고 운대요. 진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고. 안 만날 수는 없는 거라. 이게 음란한 데를 잡히면은 또 마귀한테 잡히면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계속 바람을 피우는데 피울 때마다 만나서 운다는 거 불신자 앞에서 운대 교회 다닌다고. 이 불신자 다른 남자들은 그냥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우는 거예요. 뭔가 괴로워 우는 거라. 이게 죄라는 게 자꾸 오기 때문에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당하면서 판단 정죄만 계속 받아. 결국은 그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면 마지막 종국은 내 삶에서의 예배가 되어져요. 삶에서의 예배.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불러집니다. 불러지면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실제 생활에서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산제사. 그죠? 내 삶에서 드리는 제사.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는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뭐 조금 지각만 있으면은 그죠? 입만 안 떼면 다 그렇게 보여.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입만 안 떼고 가만히 앉았으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분은 진짜 남자분이 허우대도 좋고 멀쩡해요. 기도 크고 안수 집사님 목소리도 완전히 동굴 목소리야. 기도하면은 주여 이렇게 너무 그렇게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기도하면 말씀 써가 쫙 기도한대. 삶이 예, 삶이 우리가 삶이 한 처음에 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는데 20년, 30년, 40년 같은 삶을 같은 문제를 계속 들고 오는데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고통도 안 겪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진다. 곤란합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눈 열어서 회복시켜 줍니다. 색을 줘요. 색을 받아오셔야 돼요. 내 새로운 자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하나님하고 의논할 정도로 하나님 저 영혼 구원 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역사해놨는지 보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도와주고 그 양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하나님하고 그 정도 긴밀한 교제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정확한 법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레위기서 27장 마지막 부분은 레위기서 27장 26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 27장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또 서원을 했다가 안 될 때는 무르기를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는 길, 법을 지키는 법과 방법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르는 방법 이걸 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서원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지금 마지막에 3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26절부터 2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 출애굽기 13장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장자 치는 재앙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장자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그 돈을 내야 됩니다. 태어나면 데리고 있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속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것이니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우리 이제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왔는데 부정한 짐승이 레위기 11장 3절 8절에도 뭐 그거 약대 낙타죠, 그죠? 사반, 토끼, 돼지 뭐 이런 거 부정한 낙이 이런 거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그럼 부정한지 모르고 드렸으면 그거를 돈으로 물러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 더해가지고 돈을 제사장한테 가서 드려야 돼요. 그거를 이야기해놨는데 이를 부정한 짐승으로 원어로는 이 부정한 짐승을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부정한 짐승을 자기 집에 두지 말라는 이런 뜻이라 그래요. 부정한 짐승은 자기 집에서 완전히 없애는,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은 자기 집에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28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느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말을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 바쳐진 거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뜻인데 격리하다, 화를 입게 하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하고 행동이 똑바라서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죄가 가득 차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 넣어요. 근데 죄가 가득 차서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거 갑자기 하나님 안 하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은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거 사탄을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가다가 마귀가 조금 말 잘 듣는다, 취소한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법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법대로 시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구약 때는 율법이고 신약 때는 그리스도의 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내 문제 사건을 해석을 못 하신다면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29절에도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여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을 말해요. 저주받은 가축과 밭, 짐승 이런 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 사람, 생축, 여기서 히브리서에 바쳐진 것은 저주받은 거. 하나님은 저주를 반드시 해결하세요. 저주는 반드시 지옥, 죽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죠.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처리하기로 작정된 자, 요거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가나안 족속, 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보시면은 이 성과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주를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다가 취소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이거는 무르기가 안 돼요. 무르기가 안 되고 그대로 다시 다 죽여라는 것이죠. 파멸을 위해서 바쳐진 거, 죽임 당하기로 결정되어진 거, 우상 숭배한 사람, 우상 숭배한 성읍, 신성 모독한 사람, 신성 모독한 재산. 그리고 사람이 생축이면은 다 죽이고 땅은 버려둬서 그냥 황무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자가 그래서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의 성물이라. 원래 하나님 거라고요. 요게 땅과 생축의 10분의 1. 우리가 이제
이 11조 할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 갈등이 많이 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11조 내가 없어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데 11조 드릴 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갈등이 갈등이 그때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참 하나님 내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저기 있는 돈이 있는 집은 싸움이 많이 터집니다. 주로 돈 때문에. 우리 친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작은 오빠 그래요. 우리 큰 오빠 그래요. 참 돈 없는 게 행복하다. 안 싸우니까 싸울 게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형제간에 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오빠가 싸워도 좋으니까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사람이 뭐가 있으면 자꾸 싸웁니다. 경제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이 개념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오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시고 사람에게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를 먹을거리로 내가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왜 굳이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우리가 잠언서도 이런 성경 보시면은 지혜의 말씀을 쭉 주시다가 항상 경제적인 것을 같이 끼워 넣었어요. 세상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로 줘가지고 또 신명기서에도 8장에도 보시면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먹는 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새도 먹이고 살리고 지나가는 풀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는 거 그리고 사람이 그 육신이 먹는 걸로만 사는 존재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 여기에 결론을 못 내시면은 영적 싸움을 못 해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게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안 되면 그 후로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제 세상 나가 성공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얼굴도 나고 그죠? 좀 큰 소리도 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이 참 훌륭한 생각인데 그게 순서가 바뀐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드리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 고백이 11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뭐 요것만 여호와 것은 아니죠, 그죠?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니까 이걸 성물로 서은제로 드리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11조 법을 어기면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빠져나오는 길을 또 가르쳐줘요. 11조 드리는데 그걸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동물 같은 거 소, 양 드렸어요. 11조로 드렸는데 그 동물을 도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에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그 동물을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거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 관계를 10분의 1을 내라. 요거는 요 당시에 이스라엘 법으로 정해졌는데 요게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살렘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 드리는 장면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11조 드리는 것이 이제 거의 다 관습화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걸 법제화 시킨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 이 고백이에요. 나중에 이제 전쟁 치러 들어갈 때 민수기서, 신명기서의 11조 개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를 시켜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지파가 들어가요. 12지파가 땅을 12개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전체를 12개로 쪼개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을 쳐야 되는데
레위 지파한테 땅을 안 줘요. 땅을 안 주고 이 땅을 11개로 쪼개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농사 짓는 땅을 안 줬어요. 그러면은 11지파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면은 레위 지파까지 딱 먹고 살도록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계약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재물을 지켜주겠다. 먹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겠다. 그래서 그건 말라기서 그래서 4장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3장에는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제적인 부분 헌금은 11조는 시험을 해보라 그래요. 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나 11조 많이 했는데 경제 문제는 이런 분이 있죠, 그죠? 언약을 맺고 하나님하고 이게 언약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끊이지 않고 공급해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드려보시면 압니다. 돈이 어느 길로 빠져나갔는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지나놓고 나면 손가락에 모래 빠지듯이 쭉 빠져나가고 없어요.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계부 한 줄 쓰면 돈이 다 나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지나놓고 돈이 안 보이네. 열심히 벌었는데. 그 왜 그래 됐는지 11조 하면서 헌금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눈을 쭉 열어줘요. 그래서 헌금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 같지만 그 교회는 모든 성도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 주는 경제적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술수를 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헌금관이 하나님 앞에 복음적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살리신다는 고백이 11조와 헌금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못 드리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 먹여 살려주고 어떤 문제 사건 앞에 가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유지시켜주고 내 먹을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시켜준다. 이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드리는 것이죠.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소하고 양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희생 제물의 소나 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목자 지팡이 아래 10번째 길에 탁 치면은 얘가 11조 성물의 제물로 되는데 이걸 바꾸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탁 치다 보니 10번째 지나가는 것이 내가 볼 때 좀 안 좋고 그래도 얘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해진 거는 그대로 여호와께 성물이 되리라.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동물은 또 무르지 못해요. 내가 지금 탁 쳤는 그 10번째 지팡이를 지나간 게 성물이 되어졌는데 내가 볼 때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새 거를 넣겠다면 이 둘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물러져요. 안 물러지고 하나님 앞에 둘 다 드려야 됩니다. 3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규, 규례, 율례입니다. 34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와는 천지를 지신 참신, 천지 지신 창조주를 말합니다. 그분이 시내 산에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나러 내려오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하고 계약을 맺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 자기 이름도 나타내시고 출애굽기 24장에는 언약서를 읽고 언약의 피를 뿌려서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맺은 자기 백성에게 법을 율례를 주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는가?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가요? 시내 산에서 만났는데 우리 지금 기도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가 왜 이리 안 되나 이제 힘들어요. 기도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들여야 돼요. 이거 노력을 하셔야 돼요. 힘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예수를 모르고 시내산에 올라가시려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땀도 나고 힘도 들죠, 그죠? 시내산에서 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높은 산에서 만납니다. 만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신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신약 시대 때는 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 이 모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구약에는 율법이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내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난 길 여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서 계명이 실천해야 될 계명이 부활 명령 5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 증인되고 세계 보면 증인되고 하나님 어린 양을 치고 먹이는 부활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리스도는 내가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계명이고 몸으로 지키는 계명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려면 반드시 언약이 계시되어진 자들이 모여서 같이 영적 전쟁 치고 여호와의 군대가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같이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산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 내 삶에서 내 몸을 드리라는 거는 내 삶에서 살아있는 제물,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피 가지고 생활하는 것. 교회 와서 생활하는 건 우리가 예배고 찬양입니다. 내 삶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피 언약 붙잡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어디 가서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내 땅에서,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이런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내 인생을 드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이때부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말씀 받을 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애쓰고 용쓰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내가 답을 줘야 되는가? 저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 군대는 지금 이 전쟁을 치고 있어요. 그런 심각한 고민, 영적인 고민, 고통,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이런 영적인 고민 이걸 들고 치열하게 한 주간 동안 싸우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오시면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걸 안 싸우시면은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답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되니까 실제 삶에서는 영적 예배가 안 되고 자기 삶을 통해 산 제사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주일날 오면 또 말씀이 또 안 들리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아니면은 종교 기도를 하면은 종교적인 메시지가 자꾸 들려요.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판단 정지하든지 실망이 와가지고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종교 생활하시면은 복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주일날 오는 것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언약적인 기도가 계속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 깊은 세계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또 절기, 규례,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죽을 길과 살 길을 두 가지 동시에 내 눈앞에 딱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요? 살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살 길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지 이렇게 엎드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 이름 부를 때, 주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분별이 되어집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 길을 세밀하게 선포하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입술로 선포해서 실제로 응답받고 증거받고 땅 끝까지 그래서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서온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렬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지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니 그리스도 율법이 나를 위한 복음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위기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산 제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7장 마지막에 아버지 서원에 대해서 서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축의 첫 새끼 또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과 생축 저주받은 것 또 땅과 생축 아버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성별해서 드릴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모두 아버지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하나님 지엄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법이 바뀌지 아니하며 언약은 변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로 그 거룩을 위해서 영적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내 입술로 예수님 그리스도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